달마 관심론. 달마 대사는 해가 스님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마음을 관하는 이 법이 일체를 다스리니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법이다. 또 말하였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을 알면 만 가지 소행이 갖추어진다. 비와건대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 등이 뿌리로 인하여 있으니 나무를 가꾸려는 자는 뿌리를 두어야 나무가 살 것이요 나무를 치려는 자는 뿌리를 없애면 나무가 죽는 것과 같이 마음을 알아서 돌을 닦으면 힘은 적게 들어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을 닦으면 헛수고만 하고 이익은 없으리라. 그러므로 알라. 온갖 선과 악은 자기의 마음에서 생겼나니 마음 밖에서 구한다면 결국엔 옳지 못하다. 이 심구 염정 연기. 마음에는 청정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다.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여 나가 없음을 알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 청정한 마음이요 둘째 더러운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이란 번뇌가 끊어진 무루의 진여의 마음이요 더러운 마음이란 번뇌가 있는 유루의 무명의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은 본래부터 함께 존재하는 것이어서 인연에 의해 어울릴지언정 서로 생기게 하지 못한다. 정정한 마음은 항상 선한 결과를 일으킴을 즐기며 선인을 즐기며 더러운 마음은 항상 악한 결과를 받을 행동, 악업을 생각하니 만일 진여를 깨달아 깨달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면 성인이라 하여 모든 괴로움을 떠나 열반낙을 증득할 것이요 더러움을 따라 악업을 지어 얽힘과 덮임을 당하면 범부라 하여 삼계에 빠져서 고통을 받으리라. 더러운 마음이 진여의 본체를 가렸기 때문이다. 3. 진실한 마음이 무명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음. 진심인망불현. 십시경에 말하기를 중생의 몸 안에 금광과 같은 불성이 있음이 마치 해가 원만하고 광대하고 끝이 없는 것 같건만 오음의 검은 구름에 가리워진 것이 병 속에 등불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시고 또 열반경에 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두가 불성이 있으되 무명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다 하셨다. 4. 선법은 깨달음으로써 뿌리를 삼는다. 선법 이각 위근자. 불성이라 함은 깨달음을 이름이니 다만 능히 스스로 깨달아서 깨친 지혜가 밝아져서 덮였던 것을 벗기면 그것을 이름하여 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니 온갖 바른 것은 깨달음이 근본임을 알 수 있다. 깨달음의 뿌리에 의하여 모든 공덕의 나무가 나타나서 열반의 열매가 이로 인하여 이루어지나니 이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을 요다람이라 하느니라. 해가 스님이 질문하였다. 무명의 마음과 모든 악은 무엇이 뿌리가 됩니까? 대답하였다. 무명의 마음이 비록 84,000 번뇌와 정욕이 있어서 항아의 모래같이 많은 온갖 악이 수요도 끝도 없으나 간추려 말하건대 모두가 삼독으로 근본을 삼는다. 삼독은 탐진치이다. 이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온갖 악을 갖추고 있는 것이 큰 나무가 뿌리는 하나지만 거기서 생긴 가지와 잎은 많은 것 같이 삼독의 뿌리가 낱낱의 뿌리에서 모든 악업을 내는 것은 앞의 비유보다 더한 것이다.
육식의 정체를 밝힘. 정명육적. 이러한 삼독은 하나인 본체에서 스스로 삼독이 되었거니와 육근에 맞춰 나타나면 육적이라고 하나니 육적이라 하는 것은 육식이다. 이 육식이 아니비설신이의 모든 뿌리로 출입하여 온갖 것에 물들어 악업을 일으켜 진여의 바탕을 장애함으로 육적이라 한다. 중생은 이 삼독과 육적이 몸과 마음을 어지럽힘으로 인하여 생사에 빠지며 육취에 윤회함으로써 모든 고통을 받는 것이 큰 강이 쉬지 않고 흐르는 작은 샘으로 인하여 넘쳐 흘러 파도가 만리에 출렁이는 것 같다. 7. 삼독의 뿌리를 끊으라. 단삼독근. 어떤 사람이 그 뿌리와 근원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쉬느니라. 해탈을 구하는 이가 삼독을 돌려 삼취정계로 삼고 육적을 돌려 육바라밀로 만들면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되느니라. 8. 마음을 깨달으면 삼계를 벗어난다. 유출삼계. 달마대사가 말했다. 삼계의 업보는 오직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을 깨달으면 삼계 안에 있으나 삼계를 벗어나리라. 9. 삼계가 생기는 원인. 삼계 원인. 삼계란 삼독이니 탐욕이 욕계요, 성냄이 색계요, 어리석음이 무색계다. 이 삼독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짓는 까닭에 업보가 이루어져 육취에 윤회하기 때문에 삼계라 한다. 10. 미혹하면 육취가 나타난다. 미현육취. 중생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미혹한 마음으로 선을 닦으면 삼계를 면치 못해 세 가지 가벼운 곳에 태어난다. 미혹한 마음으로 십산을 닦아서 망령되이 쾌락을 구하면 탐욕의 경지를 면치 못해 하늘에 태어나고 미혹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켜 망령되이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성냄의 경계를 면치 못해 인간에 태어나고 미혹한 마음으로 유의법에 집착하여 잘못된 법을 믿고 복을 구하면 어리석음의 경계를 면치 못하여 아수라에 태어난다. 이 세 가지가 삼경취이다. 무엇이 세 가지 무서운 갈래인가? 삼독의 마음을 마음대로 놓아서 나쁜 업만 짓는 것이니 탐욕이 무거운 자는 악귀에 떨어지고 성냄이 많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이 큰 자는 축생에 떨어지나니 이러한 세 가지 무거운 것을 앞에 세 가지 가벼운 것과 합치면 육취가 된다. 11. 마음을 잘 거두면 해탈이다. 섭심 해탈. 그러므로 알라. 나쁜 업이 마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마음을 거두어 모든 악을 여의면 삼계의 윤회가 사라져서 고통이 없어지니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12. 즉 삼독으로 아승지가 나타남. 또 해가 스님이 부처님의 아승지에 닦은 고통을 물은 데 대해 말했다. 아승지의 고는 삼독의 마음이다. 아승지는 인도어이며 중국말로는 불가수다. 이 마음 가운데 항아사 수요에 나쁜 생각이 있으며 낱낱 생각 가운데도 한 겁이 있느니라. 항아사라 함은 해일 수 없다는 뜻이니 삼독의 나쁜 생각이 항아의 모래와 같으므로 끝이 없는 것이다. 진여의 성품이 이미 삼독에 덮이었으니 항아사 수요의 나쁜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찌 해탈이라 하리요. 이제 탐진치를 없앤 이가 있으면 곧 새 큰 아생지겁을 뛰어넘는 것이 되거늘 말세 중생이 어리석고 둔하여 열애의 깊고 묘한 이치와 새 아승지겁의 비밀한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써 말하기를 새 아승지겁을 지나야 부처를 이룬다 하니 이 어찌 말겁의 수행인을 그르쳐 의심하여 보리의 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13.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을 밝힘. 해가가 물었다. 삼취정계를 지키고 육바라밀을 행하여야 불도를 이루거늘 어찌 배우는 이로 하여금 오직 마음만을 관하라 하니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달마가 말했다. 삼취정계는 곧 삼독의 마음을 끊는 것이니 하나의 독을 끊으면 무량한 선의 모습을 성취한다.
취라 함은 모았다는 뜻이니 삼독의 마음을 끊으면 세 가지 많은 선을 모으기 때문에 삼취정계라 한다. 육바라밀은 육근이 청정한 것이니 인도에서는 바라밀이라 말하고 한나라에서는 언덕에 건너갔다라는 의미이다. 즉 육근이 청정하여 세상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번뇌를 벗어나 저 언덕에 이른 것이다. 삼취정계는 모든 악을 끊기를 서원하며 모든 선을 닦기를 서원하며 모든 중생을 제도할 것을 서원하는 것인데 삼독을 끊기만 하라 하시니 이는 경문의 뜻과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달마대사가 답했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 진실에서 마땅히 거짓됨이 없나니라. 보살이 지난 세상 인행의 지위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삼독을 물리치기 위해 세 가지 서원을 세워 삼취정괴를 지켰으니 항상 개를 닦는 것은 탐욕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니 모든 악을 끊기를 서원하기 때문이요. 선정을 닦는 것은 환эм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니 모든 선을 닦기 서원하기 때문이요. 지혜를 닦는 것은 어리석음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니 모든 중생을 건지기 서원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개정의 세 가지 청정법을 지킴으로 삼독의 악업을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니 삼독을 끊으면 모든 악이 없어지기 때문에 끊는다는 것이요. 삼취정계를 가지면 모든 착한 것이 갖추어짐으로 닦는다고 말하며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면 모든 수행의 행동이 이루어져서 나와 남이 이롭게 되어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건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를 닦는 일도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닌 줄 알지니라. 14.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도 깨끗하다. 심정즉 불토정. 만일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하면 중생 모두가 청정해진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하다 한 것이다. 불토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할지니 마음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불국토가 깨끗해진다라고도 하였다. 삼독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면 삼취경계를 성취하리라. 15. 육도의 이치를 밝힘. 중명 육도. 또 물었다. 육바라밀은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지혜이거늘 이제 말씀하시기를 육근이 청정한 것을 육바라밀이라 하시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달마가 대답했다. 육바라밀을 닦고자 하면 육근을 밝혀야 되고 육근을 깨끗이 하고자 하면 먼저 육적을 항복시켜야 한다. 눈의 도적을 버리면 모든 대상을 떠나 마음의 인색함이 없어지므로 보시라 하고 귀의 경계를 막으면 소리의 대상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지게라 하고 코의 경계를 항복시키면 향기와 악취에 균등하게 자유롭게 되므로 인욕이라 하고 혀의 경계를 다스리면 삿된 맛을 탐하지 않으며 읍고 강설하되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정진이라 하고 몸의 경계를 이기면 모든 애욕에서 요동치 않으므로 선정이라 하고 뜻의 경계를 조복하면 무명을 따르지 않고 깨달음의 지혜를 닦아 모든 공덕을 즐김으로 지혜라 하느니라. 또 바라밀이라 함은 운반한다는 뜻이니 육바라밀은 배와 같은 것이어서 중생들을 운반하여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다. 16. 법의 저지를 밝힘. 명법유. 또 질문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서말 6대의 젖을 마시고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셨거늘 어찌하여 마음만 관하면 해탈한다 합니까? 달마가 대답했다. 부처께서 마셨다고 하는 젖은 세간의 부정한 젖이 아니라 진여의 깨끗한 법의 젖이다. 서말이라 함은 삼취정계요 6대라 함은 육바라밀이니 부처께서 도를 이루실 때 이 청정한 법의 젖을 마신 까닭에 불과를 증득하셨거늘 도리어 말하기를 세상의 음력으로 화합한 누린내 나는 젖을 잡수셨다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다. 열애라 함은 금강과 같이 굳어서 무너지지 않는 무루 진신이라 세간의 고통을 여였거늘 어찌 이와 같이 새 속의 젖을 먹겠느냐. 17. 경전을 이루는 법.
수조 성전. 해가가 물었다. 경가운데 말하기를 성전을 지으며 성상을 지으며 향을 사르거나 꽃을 뿌리거나 밤과 낮으로 예불하거나 제계를 지키는 등 공덕을 닦으면 불도를 얻으리라 하였거늘. 이제 유관심일법 총섭제행이라 하니 어찌 된 것입니까? 달마가 대답했다. 일체 중생이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깊고 깊은 묘리를 알지 못하니 무수한 방편으로 인도하시되 유의의 일에 의해서 무의의 이치를 나타내셨나니 알겠느냐? 안으로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만 구하며 복을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가람이라는 단어는 범어의 음을 줄인 것인데 청정철화 번역하니 삼독을 없애고 육근을 밝히며 몸과 마음이 자면하여 안과 밖이 청정하면 이것이 가람을 짓는 것이다. 18. 불상을 조성하는 법. 또 불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행위이니 모든 깨닫는 행동을 하되 열애의 참모습과 형상을 거짓으로 상징한 것인바 어찌 구리를 부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리요. 그러니 해탈을 구하는 이는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지혜로 공장을 삼고 삼취정계와 육바라밀로 묘법을 삼아 몸 가운데 있는 진여의 불성을 녹여 온갖 계율의 집 속에 넣어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되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하게 되면 깨달음을 성취하리니 이것은 무너지는 유의법이 아니다. 만일 사람들이 도를 구하면서도 참모습을 조성하거나 그릴 줄 모른다면 무엇으로 공덕을 이루랴. 19. 오분향. 향을 피운다는 것 또한 세간에 형상 있는 향이 아니라 무의정법의 향이다. 바른 법의 향이라는 것에 5 종류가 있으니 첫째 계향, 둘째 정향, 셋째 해향, 넷째 해탈의 향, 다섯째 해탈직연향이다. 이 5가지 향이 가장 높은 향이라 하여 세상에서 견줄 수 없나니 부처께서 생존하셨을 때 제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값진 향을 사루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라 하였거늘. 요즘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참된 향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밖에 불로서만이 세간의 침단과 훈육 등 형체 있는 향을 사루어 복을 바라니 어찌 없겠는가. 20. 산화. 꽃을 뿌린다는 것도 그 이치가 이와 같으니 바른 법에 공덕꽃을 설하여 유정들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진여의 성품을 다스려서 장엄을 베푸는 것이니 공덕의 꽃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꽃을 뿌리면 복이 한량 없으려니와 부처님께서 제자들이나 중생들로 하여금 초목을 끊어서 꽃을 뿌리게 하셨다고 한다면 옳지 못한 것이다. 21. 등 밝히는 법. 장명등이라 함은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니 느끼고 아는 것이 분명함을 등에다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몸으로써 등받침을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 등불심치를 삼고 계양으로 기름을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으로 등빛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깨달음의 등불을 켜서 무명의 어두움을 비추어 무찌르는 것이다. 이러한 법으로 차례차례 깨달으면 이는 하나의 등불로 100,000개의 등을 켜되 등과 등이 광명을 이어서 다함이 없는 것이니 장명등이라 하는 것이다. 과거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이었는데 이 이치도 그렇거늘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유의법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깨기름이나 태워서 방을 비추는 것이다. 22. 도를 행하는 법. 또 6차례 도를 행한 다음은 육근 안에서 항상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니 모든 밝은 행을 닦아 육근을 조봉시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육시행도라 하는 것이다. 탑이란 몸과 마음을 표준한 것이니 항상 밝은 지혜로 몸과 마음을 도는 것을 탑돌이라 한다. 어리석은 이들은 안으로의 행을 닦지 않고 밖으로의 과보만 구하면서
세간의 탑을 돌면서 피로하기만 하니 가엾은 일이로다. 23. 제계를 지키는 법. 또 지제라 함은 죄를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니 몸과 마음을 닦아서 어지럽지 않게 한다는 것이요. 지는 보호한다는 것이니 모든 계행을 법답게 지키되 육정을 금하고 삼독을 끊으며 깨닫고 살피는 행을 부지런히 닦아 마음을 밝게 한다는 말이다. 24. 밥 먹는 법. 제식. 또 제식에는 5가지 식사가 있으니 첫째 법희식이요. 이것은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는 것이고, 둘째 선열식이니 안과 밖이 맑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요. 셋째 염식이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응하는 것이요. 넷째 원식이니 다니거나 섰거나 앉거나 누울 때 항상 착한 서원을 행하는 것이요. 다섯째 해탈식이니 마음이 항상 청정하여 세상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식이라 한다. 25. 단식. 또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무명악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거늘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르고 몸과 마음을 방종히 하여 나쁜 업을 지으며 정욕을 탐내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밖의 음식만을 끊으면서 제계를 지킨다 하니 어리석은 말이다. 26. 예배라 함은 항상 법답게 하는 것이니 이치의 본체는 안으로 밝고 일의 겉모습은 밖으로 변하거든 이치는 버릴 수 없거니와 일에는 드러난 것과 숨은 것이 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법에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라 함은 공경한다는 말이고 배라 함은 굴복한다는 것이니 참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켜야 예배라 하느니라. 공경하기 때문에 헐뜯지 못하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방종하지 못하니 악한 생각이 영원히 멸하고 착한 생각이 존속하면 비록 겉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으나 예배하는 것이다. 활용하면 나타나고 버리면 감추어지나니 겉의 예배를 통하여 안의 지혜가 밝아지는 일은 오직 성품과 형상이 응해야 한다. 겉모습의 예배만을 집착하고 안으로는 탐진치를 방종히 하여 항상 악한 생각을 일으키고 겉으로는 겉모습만을 드러내어 거짓으로 예경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27. 목욕하는 법. 세욕. 해가가 물었다. 온실경에 말하기를 여러 스님들을 목욕시켜주면 복을 누린다 하셨으니 마음을 관하기만 하여도 마찬가지입니까? 달마가 대답했다. 스님들께 목욕을 시킨다 함은 세간의 유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빌려서 참진리를 비유하신 것이니 7가지 일을 견주어 말씀하신 것이다. 첫째 맑은 물이요. 둘째 불을 피우는 일이요. 셋째 비누요. 넷째 양지요. 다섯째 맑은 재요. 여섯째 우유기름이요. 일곱째 속옷이다. 이들 7가지 법을 써서 목욕하고 장엄하면 삼독의 때를 제거할 수 있다. 7가지 법이라 함은 첫째는 법과 계율이니 잘못된 허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씻기를 맑은 물이 더러움을 씻는 것 같은 일이요. 둘째는 지혜니 안과 밖을 관찰하기를 마치 타오르는 불이 맑은 물을 더웁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셋째 분별이니 모든 악을 가려버리는 것이 마치 비누로 모든 때를 없애는 것 같은 일이요. 넷째 진실이니 온갖 거짓말을 끊는 것이 양치질하는 나무로 입안의 나쁜 냄새를 없애는 것 같은 일이요. 다섯째 바른 믿음이니 뜻을 결정하면 딴 생각 없는 것이 맑은 재로 몸을 문지르면 풍병을 물리치는 것 같은 일이요. 여섯째는 조식이니 온갖 억센 버릇을 조복받기를 마치 우유기름이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것 같은 일이요. 일곱째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니 모든 나쁜 업을 뉘우치기를 속옷이 추한 알몸을 가리우는 것 같은 일이다. 온실이란 곧 몸의 비유함이니 지혜의 불로서 계율의 탕물을 맑고 덥게 데워서 몸 안의 진여불성을 목욕시키되 7가지 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하여 하는 것이다. 그때 비구들은 지혜로웠으므로 모두가 부처의 뜻을 깨달아 수행하였으므로 공덕을 성취해서 모두가 거룩한 지위에 올랐거니와
지금의 중생들은 돈에서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세간의 물로써 육신만을 씻으려 하니 잘못인 것이다. 또 참 성품은 범부의 형체가 아니요 번뇌의 때는 본래 모습이 없거늘 어찌 형체 있는 물로 무명의 몸을 씻겠는가. 사리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라. 이 몸은 본래 탐욕으로 인하여 부정한 곳에서 생긴 것이라 누린내와 똥이 뒤섞여 안팎에 가득하다. 라고 말이다. 이 몸을 씻어서 깨끗하기를 바란다면 진흙을 씻어도 맑아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 겉으로 씻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 28. 연불을 밝히다. 명연불. 달마가 연불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연불이란 바른 생각을 닦는 것이니 분명한 뜻을 바르다 하고 분명치 못한 뜻을 삿된 것이라 한다. 바른 생각은 반드시 참된 즐거움을 얻거니와 삿된 생각으로야 어찌 저쪽에 도달하겠는가. 깨달음은 몸과 마음을 깨치고 살피어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생각한다 함은 기억하는 것이니 기행을 기억해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비로소 바른 생각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생각은 마음에 있는 것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통발로 고기를 잡은 후 고기를 얻으면 통발은 잊을 것이며 말로써 뜻을 얻거든 말은 잊혀질 것이니 이미 연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모름지기 연불의 본체를 행할지니라. 생각의 실체가 없이 입으로만 헛된 명호를 외운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나. 외우는 것과 염하는 것은 이름과 뜻이 아주 다르니 입으로 하면 외운다 하며 뜻으로 하면 염한다 한다. 그러므로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라. 깨치는 수행의 문이며 외우는 것은 입에 속하는 것으로 음성의 모습이니 형상에 집착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29. 형상들은 마음으로 돌아감. 회상귀심.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나쁜 도를 행하나니 마침내 열애를 보지 못한다 하였다. 이래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라. 과거 여러 성인들이 닦은 공덕은 모두가 딴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논한 것이다. 마음은 여러 성인의 근원이며 마음은 모든 죄악의 주인이기도 하나니 위없는 참 즐거움이 마음에서 생기고 삼계의 윤회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하는 나루터이니 문턱을 아는 이는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아는 이는 어찌 도달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리요. 30. 망령되이 불상과 절을 조성하지 말라. 요즘 천박한 사람들을 보면 오직 형상을 세우는 것으로 공덕을 삼아 재물을 많이 허비하며 물과 육지의 중생을 죽여 망령되이 불상과 불탑을 세우며 헛되이 사람들의 공을 수고롭게 하여 나무를 쌓아 올리며 울긋불긋 탄청을 하여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도 자기도 손해되고 남도 어리둥절하게 하나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깨달으리요. 유의법을 보면 부지런히 애착하나 무의법을 말해주면 멍청하니 바보 같도다. 세상의 쾌락을 탐하다가 오는 세상의 큰 고통을 깨닫지 못하니 이런 공부는 스스로를 피로하게 할 뿐이라. 올바름을 등지고 삿된 길로 돌아가거늘 거짓말로 복을 얻는다 하는 것이다. 30일 마음을 관할 것을 당부. 결귀 관심. 오직 마음을 잘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서 깨달음으로 관함이 항상 밝게 하라. 삼독의 마음을 끊어서 영원히 없애고 육적의 문을 닫아서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한없는 수요의 공덕과 갖가지 장엄과 한량없는 법문을 성취하리라. 범부의 위치를 뛰어넘어 성현의 위치를 얻는 것이 눈 한 번 깜짝할 사이로다. 깨달음이 순간에 있거늘 어찌 머리가 희도록 번거로이 닿기만 하겠는가. 참된 법문이 깊고 비밀한지라 어찌 말로 다하리요. 마음 관하는 법을 간략히 말하여 조금이나마 상세히 밝히노라.